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모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무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저들의 삶 속에 역동적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항상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역동적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동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역동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 이 역동적이라는 말에는 활발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고 또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역동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역동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가 주체가 되면 그 역동적인 것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다짐하고 결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딱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3일, 4일.
많이 가면 한 달. 그러다 지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헬스를 끊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헬스를 여러분들이 끊고 3일간 이후에 그 6개월 동안 끊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기억 있으시죠? 우리가 역동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의지로 그냥 이뻐져야지, 몸짱 돼야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지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동기부여 없이 살면 금세 무너지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그 동기부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동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너무 피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동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동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운동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제가 느껴지는 것은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기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 이상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역동적이라는 믿음의 제목을 지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어떠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동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혼냈다면 더 화를 내고 얘기했을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대감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드리고 뭐라도 하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말씀이 나올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들으려고 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막 내 안에서 솟구쳐서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긴 하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저도 막 지쳐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청중과 함께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을 때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막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게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드럼을 치는 것과 베이스 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보를 더 나눠주는 것 하나도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 모든 것이 역동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기대함으로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그의 신부, 아주 믿을만한 신하들만 데리고, 다 회의하는 게 아니라 믿을만한 신하들만 데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진을 치자. 그래서 거기에서 매복에서 이 왕을 죽이도록 하자. 계획을 짜요. 그런데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요. 왜 실패로 들어갔나요? 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여기에서 다 듣는 거예요. 어디 치자라고 하면 엘리사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먼저는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을 의심해요.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지금 배신하는 이 배신자가 꼭 있다. 얘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의 침실에 있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들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진치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더 놀라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을 해석해봐라.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내 꿈을 해석해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꿈은 얘기해주지 않겠다. 내가 꿈을 얘기해주지 않을 건데 내 꿈을 맞추고 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서 한 명씩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박수 무당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씩 죽여봐요. 얘기해봐라. 아니 꿈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나니까. 네가 무슨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좀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주겠나이다. 나에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요. 엄청나죠? 거짓말 같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SF 같은 이 사실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실에도 있어요. 현실에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군대 있을 때 저희 군종병 중에 한 명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교회에 제빵병이라고 있었는데 빵을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게 왜 없어졌지?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는 게 우리 군종들 아니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군종 참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하루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어떡하지? 한번 일단은 얘기하지 말고 잘 있어봐라. 그러다가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제 후배의 어머니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군대까지 매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들이니까 엄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군종들의 이름을 불러보래요. 누구누구 있는지. 그래가지고 누구 이렇게 있다고 7명을 다 불렀어요. 7명을 다 불렀는데 알겠다. 그럼 내가 기도해보겠다. 기도를 하더니 2명이 이상하대요. 윤 무슨 군종이랑 누구 군종 이 2명이 마음에 걸린다고 한번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섰죠. 저는 수사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휴가를 간 날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공갈 협박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가져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가 가져갔다가 휴가 복귀하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둑질을 했다는데 그 기도한 2사람이 딱 맞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청년부 회장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권사라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직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뭔가 느껴지고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것까지 깨달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람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계획을 짜면 뭐예요?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방법으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습격을 해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 여기가 성읍이면 여기 성읍을 에워쌌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막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막 질비하고 있고 앉아있고 서있고 막 조심하세요. 제가 별걸 다 해요. 조심하세요. 군사가 얼굴 이렇게 다 에워쌌어.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말들이 막 병거가 그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와, 죽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완전히 에워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죽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제 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주인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한 건요,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신기해하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아요. 사환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 타이밍에 엘리사는 너무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지금 성읍에 갇혀서 엘리사와 그의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이 사환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포위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없어서, 이 사환이 보게 없어서 라고 하니까 이 눈이 딱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딱 떠지니까 불병거랑 불말이 그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위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했더니 놀라운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SF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 성읍에 이렇게 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슨 반지의 제왕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막 도와주는 이 지원군이 불병거가 쫙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던 이 사환이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환이라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죽게 되었다가 이런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람 군대를 두려워할까요? 아람 군대가 날 죽일 수도 있겠어 막 무서워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만 보면요, 지쳐요. 여러분의 상황만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역동적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악수를 했던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옷깃과 스친 사람이 몇천 명이었을 거예요. 그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옷자락에 스치면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가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스스로 그 여인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부딪혔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이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 그 질병의 문제, 분명히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진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면 그 누구라도 진작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매너리즘을 좀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교회의 전통적인 특징이 우리 청년부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기대하지 않고 예배해요. 가장 좋아할 때가 예배가 짧았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짧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에 우리가 그런 감격 없이 오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 지칠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지쳐 있어서는 안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찬양팀이 가장 중요한 청년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찬양팀에 영성 없이 찬양을 드리면 100% 반영돼요. 청년부에 100% 반영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냐? 제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더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제 모든 사역을 했을 때 항상 그랬어요. 내가 일에 치중되지 않고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치중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일에 치중이 돼서 일만 하고 있으면 모든 청년들이 일만 해요.
지쳐있어요. 공급받는 걸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을 여기게 되어지는 걸 봐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시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그냥 사는 거 말고 역동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 생명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뭐죠 이게? 거기가 높은데 여기가 낮은데 이게 뭐죠? 내리막길. 내리막길.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우리의 믿음은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어서 올라기가 정말 힘들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막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끌고 올라가서 이만큼 올려진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새벽 예배를 3일 나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4일 나가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한 번 안 나가면 계속 안 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요. 끌어올리기는 정말 어려운데 놔버리기는 너무 쉬운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끌고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 저 신앙은요 딱 이 중간치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뻥치시네. 중간 단계는 아무도 없어요. 중간 단계에 있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머물러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신앙이 떨어지는데 목사이면서도 어떤 때는 신앙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올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있으면 막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 이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도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냥 무조건 어떤 때에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살만해요? 문제예요. 지금 엄청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살아요? 어떻게 기도가 없는데 살만해요? 어떻게 사역을 그냥 하는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왔던 그런 매너리즘을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모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벅찬 감격, 무슨 감격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기억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걸어만 가도 좋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만지심 같아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기운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어야 돼요. 처음 사귈 때만 반짝 사랑하고 조금 사귄 다음부터는 의리로 만나고 그게 무슨 사귐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지금 의리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밥 차려 배고파. 내가 무슨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안 차려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밥을 차리면서도 차리고 싶겠냐고요.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친밀함이 없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라도 사들고 가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를 사들고 가면서 여보 맨날 밥하느라 힘들지? 오늘은 밥 하지 마. 내가 굶을게. 오늘은 그냥 굶자. 아니면 외식할까? 돈이 없네? 굶자. 굶어도 좋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 떨림과 동일해요.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한순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안 입은 애인데도 귀여워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들, 정말 사랑해서 안아주고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과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향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떨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매너리즘에 빠져가게 돼요. 점점 매너리즘으로 빠져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감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이 문제들도 해결하실 것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얼굴은 아는데 뭔가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든 구하면, 언제든 그 품에 구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역동적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을 한 주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